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맹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깨달음과 축복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나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의 무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낫이라는 물건의 모양이 우리가 쓰는 한글의 기억자와 닮았음에도 이것을 보고 알지 못한다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평범하고 간단한 사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을 풍자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요,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로요, 이 백성이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 만들고 반포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글이 우리를 위해서 반포되었던 뭐했던 상관없이요, 그냥 그것에 관심 없이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 속담이라고 합니다.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 주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 속담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에는 안타까움과 이 속상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속담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무지는 무관심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자를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낯을 보고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연상하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한 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무지한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한 주를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말씀에 대해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그저 매일이 같은 일상이고요, 들은 말씀이 결코 삶에서 느껴지거나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낯 놓고 기억자 모르듯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둔다면 그 삶은 전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관심에 반응하셔서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낯을 놓고 내가 전에 배웠던 기억자다라고 하는 배움의 성장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상황이, 이 삶이 어제들은, 지난번들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순간이구나 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맹인이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출교를 당한다, 유대교로부터 쫓겨난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나라로부터의 추방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냥 나라로부터 쫓겨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서도 새롭게 삶을 시작하거나 무엇인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덜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맹인이 그냥 출교를 당한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맹인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실로암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진흙을 눈에 바름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 치유받은 맹인이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나음을 인정받기 위해 이 유대인들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갔다가요,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너가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는 죄인인데 어찌하여 네가 그를 치료자라 하느냐?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나를 치료했고 그가 나를 통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베푸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베푸신 사랑과 신의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를 소망하고 그 신의와 사랑을 지켰을 때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향한 믿음과 신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억울함을 당했다. 나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삶을 살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당장에 이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출교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을 맹인과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출교를 가장 두려워했던 부모에게도 찾아가서 동일한 위로와 평안을 그리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맹인과 같이 들은 말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세상으로부터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노력하시며 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를 향해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두고 마음을 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맹인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말로 그를 위로했고 또 맹인은 어떤 말에 대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에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보고 계신다. 나를 통한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너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너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일이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전과 다른 구원을 선물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저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출교를 당했고 앞으로 어떤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어떤 삶이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맹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맹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출교로부터의 회복이 아니었을까요? 잃어버린 명예의 회복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 출교를 당했지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재물과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 맹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어떤 삶이든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없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도요,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단 한 번의 기적을 보고도 이분이 예사로운 분은 아니시다. 이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 작은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란 그 관심과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보고 최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짐작을 통해서 점점 더 구원의 확신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관심을 두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맹인과 같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내게 주시는 시험의 순간이다. 순종의 순간이다.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순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 발견한 순간들을 말씀으로 살아내실 때 하나님이 맹인을 향하여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맹인에게 내가 그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맹인은요 주저앉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이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했다라는 것은 아바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드, 헬라어로는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장 전체를 보면 이 맹인의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하며 11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뭐라 표현합니까? 선지자라 표현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적을 행하시더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자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자 중에 특별한 자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셨을 때 38절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엎드려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9장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면요, 이 깨어있는 성도라면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신앙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성숙해지고 발전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은혜를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은혜를 통해 내가 이 유익을 누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깨달음과 고백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생겨나고 더 변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고백할 수 있는 각자가 다 다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반드시 하나님 하나가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수만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요, 이 성경에 나온 바울처럼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어가는 과정도 있죠.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로 하나님을 만드시려면 시작은 달라도 그 과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의 교제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특별한 신앙 고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픈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또 힘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필요할 때 물질을 채워주신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정말 장성하게 하신 하나님, 각자만의 고백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 감동을 주신 개개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기록들이 모여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 성경 안에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 나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찾아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했던 맹인이 위대하다 말하는 그 지도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에게 영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심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